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이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니라.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예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들은 다 멀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도망자로서 광야 유랑을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의 모습 대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혼돈 가운데서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거듭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장치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양치는 목동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아주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게 되지요. 하지만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또 그 광기로 인하여 다윗은 일순간에 도망자의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내던져지는 인생의 부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숨겨진 연약함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 이 다윗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계셔서 다윗을 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떤 자들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다윗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12년 동안의 광야의 삶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드러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윗과 동행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만지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인한 믿음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게 되고 이제부터 세워질 다윗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기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 다윗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연약하다고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함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교만은요, 내가 연약한데 그 연약함 가운데만 빠져 있는 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이 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부족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만져달라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는 있어도 그 완성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숙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 필요한 건 영적 긴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완성이 되고 숙성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 연약함, 부족함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영적 긴장이 가장 필요해요. 이 영적 긴장을 가질 때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영적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문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는 우리 영혼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또 악하기도 하고 또 약하기도 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다윗의 광야 유랑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내 미갈, 사울 왕의 딸이죠. 미갈과 잠을 자던 때 사울의 군사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죽이러 갑자기 급습을 하게 되지요. 다행히 미갈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창문을 통해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도망 과정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저 긴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곧장 행할 수가 있을까라고 합니다. 누구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게 그죠? 공통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탈출한 후에 바로 라마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의 이유가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건데, 추측해 보면 하나는 워낙 다윗이 침착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침착함 속에서 지혜로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일상의 다윗에게 익숙해진 것이 그 위기에서 효과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후자일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이 훈련을 받고 몸으로 익숙해졌던 것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각의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즉 일상의 삶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이 긴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의 발걸음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라마로 인도함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일상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영적 긴장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가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고 또 긴장하며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느 일을 만나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인생과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 다윗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긴박한 밤중에 곧장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라마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실상은 일상의 영적 습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즉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일이 이 바로 인생의 이 영혼의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난리가 나고 세상 말로 진짜 이런 얘기 하시니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면 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는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이유는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배운 대로 안 삽니다.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일상의 삶에서 익숙해진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는 자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요. 평소에 말씀을 찾는 자가 위기의 때에도 결국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리고 규칙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또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인도하심을 항상 가까이서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인생의 부침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내 몸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일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어지면요, 우리는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요, 제대로 바라볼 힘이 없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방향 감각을 잘 익혀놓으면 암만 바람과 풍랑이 거세어 우리의 육체의 눈 앞을 흐리게 만들고 내 눈으로는 도대체 보이지 않아도 이 심령이 제대로 바라볼 곳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다윗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시죠? 1절과 2절 한번 우리가 암송도 해본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는. 할렐루야. 즉 복 있는 자는 결국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위기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일상의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가는, 결국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들이 그 삶 속에 계속 배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슨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진짜 영적 기초,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들, 하나님과 그 동행들, 그 영적 가치를 깨닫는 게 사실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봐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였지만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정말로 힘든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는 자기가 몰랐던 자신 안의 연약함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실수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가 역사하시고 만지셔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인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이러한 실수 안에서, 이러한 위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강한 영적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본문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약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 성소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방문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너 어쩐 일로 여기 왔냐? 보통 찾지 않는 곳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명령으로 007 미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니까 나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와서 제사장을 만날 때 자기의 사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여러 사정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자신의 동선이나 또 그것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숨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자기를 숨겨도요, 언제나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지켜보는 악인의 눈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그냥 느닷없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 속에 무엇 하나가 들어가 있죠? 사울의 목자장이 하필이면 그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숨기면 그냥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악인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사정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저 자기가 둘러대면 자기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럴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다윗이 해야 할 행동이 뭐였죠? 사실은 성소라는 곳에 왔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간구하며 제사장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사정을 둘러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다윗이 가장 중요한 하나를 까먹었다, 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즉 나의 길은 하나님만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둘러대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끌어가게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위기와 시련 속에서 자주 실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강하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래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보호하심을 항상 망각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제해보고 싶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보고 싶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가 보리라.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의 길을 더욱더 인도해 달라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의 길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의 길이 인도함을 받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지금 성소에 와갖고 뭘 하죠? 사실 성소에 방문한 목적이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구한 거는 뭐죠? 당장 배고프니까 이거 허기 메울 떡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성소에 오기 전에 사흘 동안이나 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성소에 가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겠지 하는 그 기대로 이 성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당장 허기를 메워야 되죠. 그런데 성소를 떠나기 전까지 정작 구해야 할 것을 다윗이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떡만 구했지 다른 거는 얻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성소에 왔다면 당장에라도 무엇보다도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배고프니까 떡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떡 먹고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산떡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소를 떠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성소라는 건 다윗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그저 우리들의 배에 허기친 이 배를 그죠? 이것을 메울 떡만 주는 곳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양의 모습에 솟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의 지금 방향이 이 다윗처럼 당장 먹을 끼니 양식 그 떡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인생을 참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예배에 지금 죽은 떡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산떡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은 그죠? 그냥 죽은 자 인생, 한계가 있는 죽음의 인생이니까 인생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잘못 알았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닌 이 심령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산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얻는 건 2차적인 거예요. 아주 후순위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분이 이끌고 가실 그분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더더욱 영생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수는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다시 다윗이 지금 떡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뭘 찾고 가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지금 뭘 찾고 있어요? 칼 찾고 있잖아요. 칼. 사실 떡도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즉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께 아침마다 이 떡상을 드려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진설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소년들, 그 무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죠. 하지만 아히멜렉이 긍휼이 있었어요. 즉 율법의 중심을 본 거죠. 즉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인생,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떡을 먹으면 다윗도 율법을 알고 있는 자인데
정말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떡을 먹고 구한 건 손에 갖고 있을 자기를 지켜줄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기를 왜 찾았을까요? 사울 왕의 군사들의 추격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칼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원래 군사이지 않았습니까? 장군이고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을 구하기 전에 다윗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기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걸 잊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경험한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총이 있었나요? 사무엘상 17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도다. 자기 손에는 뭐가 없도다? 칼이 없도다. 그때는 칼로서 이기지 않았어요. 돌로서 던졌지만, 여러분, 돌 맞고 죽기가 그게 쉬울까요? 물론 죽기도 하겠죠. 그런데 정통으로 맞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건 하나님이 그 던져진 돌을 가지고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던져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 안에 분명한 증거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네가 승리한 건 너가 던진 돌이 아니란 것이죠. 너는 언제나 돌밖에 못 던져. 그런데 내가 그 악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위기 순간에 물맷돌로 승리한 다윗이 뭘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칼을 찾고 있죠. 이건 다윗이 중심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완전히 중심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를 찾은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 다음 장을 살펴보세요. 다윗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에요. 비록 아직은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확신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예정되어 있던 다윗이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땅으로. 몇 달 전만 해도 자기가 칼을 들고 그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처참히 죽였나요? 그런데 지금 그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린 다윗. 그의 마음 안에 중심이 있었는가요? 결국 이 블레셋 땅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나왔죠? 미친 척하고, 그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고서야 간신히 그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믿음이란 결국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맞서야 하는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계속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동행이 결국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돌 하나 던졌더니 거인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마음에 기억하면서 칼이 아닌 일상의 삶에 돌로 승리하는 그 삶을 배워왔던 다윗인데, 그래서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인데, 지금 위기의 순간 앞에 그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월등한 무기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기 앞에서 겁에 질리고 마음이 녹지요.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무기를 소유하기를 원해요. 명문 학교를 나와야 한다 그러고, 유명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학력, 또 여러 가지 경력의 배경까지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 무기로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작 소유해야 할 무기는 칼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바로 이 손에, 이 심령, 이 인생 안에 우리가 가질 때,
그래서 칼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승리는 계속되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일이지, 갑자기 단 한순간에 무엇을 해서 나타나는, 갑자기 내가 손에 칼을 쥐고 내 손에 총이 들어오고 내 인생에 돈이 쏟아져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길게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실수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창피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다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건 진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쫓으세요. 부족하고 바쁘고 부족한 나의 삶 속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시간을 내고 그 장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언젠가 찾아올 격한 파도와 풍랑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영적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의 축복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는 광풍의 시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5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